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귀신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계속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심지어 야이루의 딸도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니까 놀란 만큼 예수님의 소문은 더 빨리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놀란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피해서 산으로 이제 피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자기의 어떤 그 세상에서 막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야망, 욕심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 해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부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게 되어져 있죠. 높아지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에 반해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서기관들도 있고 이제 율법학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던 권리였는데 그걸 예수님께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보여지는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서기관들 중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들게 되어져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보기 위해서 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을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건수를 하나 잡았어요.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의 건수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건수요? 예수님을 괴롭힐 수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건수를 하나 잡은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떡을.
여러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을 때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애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 엄마들 꼭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손 씻어라. 손 씻어라. 예.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손 씻거든요. 손 씻고 밥 먹고 손 씻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손 씻어라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이게 부정하기 위해서 손을 씻나요? 우리가 손을 안 씻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손을 씻나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 걸리지 말고 이제 청결하라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생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에요?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것과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 이게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가 이제 살펴봤더니 오늘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희가 나가서 들어와서는 손을 씻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장로들이 거기에 그 율법에 더해 가지고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우리 유대인이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붙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거예요. 물론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애들에게 손 씻어라 하는 것처럼 손 씻고 음식 먹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손 씻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장로들의 그냥 전통이란 말이에요. 전통.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막 이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또 어떻겠어요? 예? 옛날에는 그냥 막 땅에 떨어진 것도 다 먹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밑에 보면 진짜 조금만 이렇게 그 문방구 겸 뭐 과자도 팔고 이런 곳이 있었어요. 저 시골의 학교에. 근데 거기 가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돈이 없으니까 10원을 주면 딱딱한 젤리인데 4개를 줘요. 10원에 4개. 그거 4개를 사면 하루 종일 먹어. 하루 종일. 이 씹히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그걸 이렇게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10원에 4개니까 얼마나 싸요. 근데 그거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버리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안 버려요. 그거 얼른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심지어 막 씹던 껌도 밤중에 씹다가 껌 어떻게 해요? 벽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씹어요. 거의 뭐 한 달을 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위생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도 뭐 잘 컸잖아요. 근데 이게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갈 텐데, 이게 종교상으로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거든요. 이것이 마치 율법이 되어지고 이것이 마치 진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거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진리가 되어지니까 진리를 어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진리를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마치 죄인같이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장로의 전통이란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그거 잘못된 거야, 너는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근슬쩍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취급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들이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교회가 궁금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들고 주일날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온과 동시에 막 술 냄새가 너무나도 진동을 하고 막 담배 냄새가 너무 진동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속으로는 교회로 오는데 이렇게.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러죠. 어서 오세요 막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속으로 은근슬쩍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교회로 오는데 그래도 씻고 와야지. 교회로 오는데 그래도 냄새 나지 말아야지. 교회로 오는데 그렇게 오지 말아야지.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요, 교회 오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의 잣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외계인 보듯이, 마치 이방인을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환영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그 틀에 맞춰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만나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들, 어떤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오셔가지고 만나신 분들이 죄인들 만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사람들 만나시고요, 가부들 만나시고 어린이들 만나시고,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교회에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틀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그 틀을 못 맞춰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틀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이게 음식을 먹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먹었을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그 틀에 막 맞춰가지고 그 틀 맞지 않으면 너 죄인이야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니, 헛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자꾸만 이것에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에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변할 수 없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 그들이 정말 철저히 지켜오던 그 율법 중에 그 율법의 정수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요.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선물,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드려지는 것, 이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그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뭐예요?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고르반 하냐면, 하나님 부모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죠. 부모님께 돈을 100만 원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르반 하고선 하나님께 헌금을 10만 원 하고 90만 원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면서,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사람의 전통, 하나님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고르반은 좋은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고르반 이것이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드려진 것, 이것이 고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시린 같은 게,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나시린 서약을 하면 자기가 이제 포도주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않고 이러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잖아요. 이런 좋은 의미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무엇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려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행습, 풍습,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그런 형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변해지면요,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60년대 삶이 지금까지 그때 그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아니잖아요. 변하잖아요. 인간의 풍습, 행습들은요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속에서도 인간적인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본주의라고 얘기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중심이 누구냐예요. 누구냐.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면 신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인본주의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적인 삶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해주실까, 우리 이렇게 기대하고 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도 피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이미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려주셔서 천국 가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설교 속에서도 인본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금은 그런 설교 많이 안 하시지만, 예수 믿으면 뭐한다, 복 받는다,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의 개념을 무엇으로, 우리의 육신을 채워지는 것으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돈 잘 벌면 복이 아니에요? 이제 좀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됐다, 복 받았다, 건강해졌다, 복 받았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복 받았다. 근데 대학에서 떨어졌다. 대학에 떨어지면 복 받은 거예요? 복 안 받은 거예요? 참 애매하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게 복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죄를 짓고 그 돈 가지고 내 육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거는 복이 아니죠. 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자마자 예수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놀게 되어지면 이건 복이 아니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내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관점, 그리고 세상에 말해주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즉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 이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율법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 성경 66권에 흐르는 그 한 가지 흐름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도 뭐해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사랑하라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거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것을 던져버리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깔아뭉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어떤 습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관습에 의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야 너희들아, 정말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으로는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이 뭔지 아냐? 그거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 땅에 떨어진 그것을 먹는 게 그것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때에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어디에 있던 거예요? 우리 속에 있던 거예요. 우리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어디 다른 데 어디 있던 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나?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 안에는 선한 것만 있다고 생각해요. 선한 것.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악한 거 있어요? 악한 것? 악한 거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다 선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두 사람이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틀린 건 항상 누구예요? 상대방이 항상 틀린 거예요.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안 나죠. 왜?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하면 싸움이 안 나게 되죠. 근데 싸운다는 것은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린 거고.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내가 선하다라고,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어져요. 나는 입술을 통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 안에서 자꾸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이 있는 것이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입으로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절제할 수는 있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차를 몰고 잘 가고 있다가 잘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한 대가 쑥 들어와요. 그 브레이크를 꽉 잡아가지고 사고가 안 났어요. 그리고 사고가 딱 안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저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이 뭐가 나와요? 이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아무리 내가 참으려고 해도요, 평상시에는 막 성인 군자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180도 변해서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것이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으니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 예수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말이, 영혼을 세워주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절제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너 뭘 보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20년 됐어, 나 지금 집사야, 권사야, 안수집 장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너 뭘 보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안 해도 야, 너 예수님 믿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들어요. 저도 가끔 가면 다른 사람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때 되게 뿌듯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뿌듯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것은 이런 악한 생각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악한 생각들이 다 제어가 되어주고 절제가 되어주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 뿐인데,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정결한 것인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식한다라는 것은 히포크라테스라고 해서 가면을 쓰다라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거룩한 가면을 쓰고 예배당을 나가면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가면을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들어오나 나가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저희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이익에 맞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심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올가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손을 씻지 않았으니 너희는 부정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주신 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장악당해서 정말 거룩한 삶, 우리가 정결한 삶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